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시절에 사택이 주어지고 혼자서 인천에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녁에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시작했냐면 그때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일이 끝나면, 사역이 끝나면 퇴근하고 헬스장 가가지고 헬스장에서 한 너댓 시간씩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자료를 하나 찾다가 우연히 그 시절의 사진을 봤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너댓 시간씩 운동을 할 때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의 기억 중에 하나가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이렇게 뛰다 보면 앞에서 했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빠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결혼하기 전이라서 나도 아빠가 되면 저런 거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도전이었냐면 외발 자전거 타는 거랑요, 그리고 훌라후프를 동시에 10개 돌리는 거였어요. 아빠의 도전이란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의 미션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션이 어느 정도의 미션이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달인 정도가 할 수 있을 만한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뭐 뒤집기 달인, 뭐 아니면 훌라후프의 달인,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는 사람들 그 모습 쫓아서 하는 거죠. 저글링이라고 하죠. 공 3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웬만큼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아빠의 도전으로 하는데 3개는 연습하면 좀 하나 봐요. 저는 3개도 못 하는데. 근데 거기서는 한 4개, 5개 정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 할 수 없는 일들, 굳이 연습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는 것이 아빠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프로그램에서 아빠들이 도전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에 성공합니다. 도전에 성공해서 가전제품을 이렇게 상품으로 받아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빠들이 얼마나 연습하는가, 혹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해서 지켜보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퇴근해서, 그리고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그 도전 과제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열심히 한 2주, 3주를 노력하면 달인만큼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하는 숙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서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타고나지 않더라도 연습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노력해라 라는 거죠. 1만 시간을 노력한다는 건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에 8, 5, 40시간이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약 10여 년 정도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10년에서 2, 3년 정도 꾸준히 노력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1만 시간의 법칙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지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최고는 될 수 없지만 내 분야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은 될 수 있노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저희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그 야구부에 유명한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때 특별히 저희 학교가 뭐 청룡기 준우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에 진출한 선수들도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은퇴한 선수들이지만 그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타고나서 저 친구들이 잘 타고났는가? 물론 체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타고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저 친구들 중에서 청룡기나 아니면 황금사자기 같은 데 가서 상을 받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보면 연습을 훨씬 많이 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요. 저 친구들 연습벌레라고. 그러니까 타고난 거에다가 그 많은 연습이 더해지니까 정말로 뛰어난 선수들이 되고 프로에서 인정받는 선수들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선수 생활을 꽤 오래 유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이렇게 육체적인 것만, 아빠의 도전이나 운동같이 육체적인 것만 연습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리고 지적인 것도 연습으로 일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원래 체질이 이과 체질입니다. 계산하는 거 좋아하고요. 논리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죠. 신학과가 수학 문제 풀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성경 읽어야 되고요. 성경에 관련된 책들 읽으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들 2시간 만에 책 읽고서는 레포트 쓰는데 혼자서 6시간 동안 낑낑대서 책 다 읽었는데 읽고 나서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는 그래도 책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봐야 되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모시던 이중표 목사님이 강조해 주셔가지고 대학원 다니면서부터 목표를 잡았어요. 1년에 책 100권씩 읽는다. 읽든 안 읽든 손에 무조건 책 한 권을 들고 다닌다. 그래서 그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전철만 타면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그거 안 했을 건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던 덕에 요즘은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2억 권 이상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어서 누적되어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새로 보는 책도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릅니다. 상황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요. 연습하면 해결되는 거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미가서인데요. 예전에 청소년부에서 이 미가서 본문을 펼쳤더니 한 아이가 목사님 제가 핀 성경이랑 다른데요. 그래서 너 어디 폈는데 그랬더니 저는 마가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가서야 그랬더니 목사님 오타 내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대요. 미가서라는 게. 그만큼 미가서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읽게 되면 복음서 익숙하게 읽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 익숙하게 읽고요. 그리고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아니면 역대기 같은 열왕기 같은 역사서는 잘 읽습니다만 이 미가서는 우리에게 좀 드물게 읽혀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읽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이게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나 환경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영적인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근육이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근육이 생겨나면 건강하게 그 삶을 살 수 있고 힘을 꾸준히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적 근육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미가서로 돌아가서 보면 미가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남쪽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활동했냐면 기원전 약 722년, 23년 즉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던 시절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가? 4장 1절 말씀에 끝날에 하면서 마지막 날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로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면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요, 북한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요, 저 나라 망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망하고 있어, 조만간 우리도 망할 거 아니야, 이렇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지만 그러나 그거 이후에 끝날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까 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미가서 4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미가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비록 저 북쪽이 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날이 되고 끝날이 되고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왜 몰려가겠어요? 그곳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몰려가겠지요. 우리는 비록 절망을 바라보고 있지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몰려가는데 어떻게 몰려가느냐? 2절 말씀에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우리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상황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갑니까? 초심을 찾아가죠.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첫사랑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 첫사랑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첫사랑은 언제 아름다우냐면 첫사랑일 때 아름답습니다. 첫사랑을 생각하자는 것은 그때처럼 우리가 애틋하고 풋풋한 사랑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관계를 놓고 보면 그 첫사랑이 아련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립잖아요. 그런데 그 첫사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사라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만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은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모두 다 처음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자고, 20년 전, 30년 전으로 우리의 육신과 육체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결혼할 때 신혼 때로 돌아갑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우리 둘이 신혼 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자녀는 있고요, 우리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는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환경과 조건은 틀려져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돌아가자고요? 내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문제들은 계속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근데 실타래를 푸는 것보다 때로는 모든 것을 리셋이라고 하죠. 요즘 컴퓨터에서 리셋을 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욱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초심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다루면서 가끔 하는 일이 있어요.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무엇을 하냐면 컴퓨터를 세팅을 새로 합니다. 세팅을 새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포맷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요,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컴퓨터는 정확해, 컴퓨터는 오류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오류 덩어리고요, 정확하지 않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것 또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도 오류를 계속해서 보정해가고 수정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느려질 때가 있어요. 왜 느려지냐면 컴퓨터 성능이 떨어져서 느려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한번 들어갔던 날씨 정보라든지 아니면 여행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에 빨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데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장이 늘어나면 그게 빨리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 오히려 늦게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워줘야 됩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머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포맷이라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포맷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포맷 상태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이 3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민족들, 많은 민족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다고.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조금 있으면 멸망할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자가 우리나라 한문으로 하면 고자예요. 고대 시리아, 요즘 이야기하는 고대 시리아에 망했어요. 남유다는 좀 있으면 바빌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예언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이고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그 뒤에요 3절 중반에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요 선언되는 말씀이 너희가 전쟁을 빨리 준비해서 저 이방 사람들이랑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게 되면서요,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여러 독립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독립군 단체들을 만들었어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고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되면 상해로드라고 해서 제가 코스는 짜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임시정부 이렇게 다녔던 데 따라서 역사기행하면 참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일제 강점기에 많은 독립군들이 조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독립군들이 그러면 잘 활동을 했느냐? 이 독립군들이 체계적으로 군사교육을 받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요 일본군과 싸움에서 녹록하지 않았어요. 이 광복절만 되면은 전후에서 개봉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일제 시절의 영화입니다. 예전에 암살도 그랬고요. 이번에 개봉한 봉오동 전투, 그 영화도 그렇습니다.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 저희 목사님들 단톡방에요 한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영화 보다가 1시간 만에 재미없어서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좀 있다가 다른 글이 달려요. 뭐라고 달리냐면 목사님 끝까지 보셔야 사이다인데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아가지고요 그 내용이 뭔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영화의 줄거리가 그러하대요. 이거 말씀드리면 영화 못 보러 가시는 거 아니까 스포인데, 네, 어쨌든 영화의 줄거리가 그러하대요.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의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끊임없이 전쟁에 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는 거죠. 끊임없이 져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한 목사님은 1시간 동안 지는 장면만 보니까요 작은 승리라도 해야 우리가 기뻐서 또 계속 보는 느낌이 있는데, 계속 지기만 하니까 영화가 재미없어서 중간에 성질이 급한 목사님 못 참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계속 지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서 이기냐면 만주벌판에 있는 봉오동이라는 산에서 이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독립군이 이겼던 첫 번째 승리라는 거예요. 일본군하고 싸워서.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나온대요. 독립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신민당, 국민군, 무슨 군, 독립군이 여러 단체가 조직되었는데 그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전멸하는 딱 한 장면으로 사이다같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외국이 우리를 침탈하고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한번 보면 그 칼을 쳐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보습을 만들려고 그러고, 창을 쳐서 뭘 만들려고 그러냐면 낫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습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보습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저에게 익숙한 보습은 학원이에요. 보습학원. 네, 그래가지고 저는 보습이 익숙하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 쟁기에다가 밭을 갈 때 산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서 만들어 놓은 게 보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아엎는데 소에다가 말에다가 씌워서 땅을 갈아엎을 때 쓰는 것이 보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쳐서 뭘 만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농기구를 만들라는 거죠. 창을 쳐서 뭘 만들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뭘 만들라는 거예요? 농기구를 만들라는 거죠. 아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희는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칼과 창은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전쟁 도구의 대명사이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농기구는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땅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전쟁의 공포가 심하여지고 어려움과 힘듦이 생길수록 너희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요? 사람 살림을 준비해라 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대입해 보시자고요.
대한민국이 요즘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일본과의 상황 때문에 그렇죠.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보복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강제징용 판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숨은 뜻이 없는가 해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칼럼, 책, 그리고 요즘 또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논문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일본의 숨은 뜻이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국가로 가는 것이다. 혹시 보통 국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국가론이 있습니다. 일본이 1970년대에 한 총리가 보통 국가론을 제안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의 범죄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범 국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1947년에 유엔에서 무엇을 결의했냐면 일본은 스스로 군대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군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고 불러요? 자위대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언제만 군대가 활동할 수 있냐면 외국이 자국을 명백하게 침략했을 때만, 공격했을 때만. 그러니까 일본 본토를 다른 나라가 공격했을 때만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법이죠. 그래서 그 법을 뭐라고 불렀냐면 평화헌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엔에 의해서 강조된 헌법인데 그 평화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일본이 스스로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 일본의 헌법 구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평화헌법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화헌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오냐면 보통국가론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도 보통국가가 되고 싶어요. 들어보면 굉장히 합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보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을 갖는 게 보통이잖아요.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때도 보통 주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먹는 정량, 저에게는 곱빼기가 보통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통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군대를 갖고 있으니 일본의 보통국가로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군대를 갖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국가론만 놓고 보면 이것이 설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까 평화헌법이 제정된 것, 다른 나라가 일본 본토를 침략했을 때만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깨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본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섬나라예요. 섬나라에서 다른 나라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대요. 그럼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제일 가까우니까. 다른 나라는요, 요즘 레이더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돼 갖고요, 미국 옛날처럼 하와이 이렇게 침공하려고 하면은요, 이미 레이더로 다 알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알아도 너무나도 가까워서, 알아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분쟁 국가를 만들어서요, 자기네들 보통 국가로 가려고 하는 속내가 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 견해입니다. 그래서 경제 마찰을 만들고 계속해서 독도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건드리면서 대한민국이랑 긴장 관계를 계속 올려놔야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대표적인 견해들입니다. 자,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보통국가로 가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도 군대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군대가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전쟁은요,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이 이렇게 계곡 안으로 일본군을 몰아넣기 전까지는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훈련된 군인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 싸움, 무기 싸움 이런 거 다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훈련되고 훈련되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봤어요. 군대 가봤더니 제가 28에 굉장히 늦은 2등병이었거든요. 저보다 8살 어린 20살짜리가 너 이리로 와봐 하고 손가락 까딱거리면 네! 하고선 뛰어가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제가 딱 갔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20살짜리가 저보다 8살 어린 동생이 네가
사회에선 뭘 하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선 내가 뭘 하든지 너보다 잘해.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만큼 연습한 사람이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총기 분리 뭐 다시 합치는 거, 제가 그 사람을 쫓아갈 수 없어요. 한 1년 걸리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못 쫓아가요. 이등병이 청소하는 거요. 군대에서 청소하는 거 못 보셨죠? 이렇게 각 잡아가지고 침창 이렇게 딱 치는 거 있는데요. 저보고 왜 그렇게 늦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시합을 붙이는데 저보다 한 2, 3m는 먼저 끝내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연습과 훈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전쟁을 훈련시킵니다. 총 쏘는 걸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자다가 뛰어나가는 것도 훈련시킵니다. 옷 갈아입는 것도 훈련시킵니다. 1분 안에 옷 갈아입고 나가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3절 세 번째에 보면 칼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는 무엇을 연습하지 않는다고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연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평화가 맺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이 중간되어 있는, 전쟁이 멈춰져 있는 정전협정이지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전쟁을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명이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이 되면, 끝날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가 되면 더 이상은 전쟁을 연습하는 때가 오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때는 무엇을 연습해야 됩니까? 그날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평화를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날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으려면 평화를 연습해야 됩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전쟁도 연습해야 이기는 것처럼 평화도 연습해야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를 연습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평화를 연습한다는 건 우리의 언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년엔가요, 비폭력 대화를 오후 예배 때 5주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둘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 언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습관들이 예전에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끊임없이 제 단점들을 찾아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발음도 좀 더 명료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를 가장 잘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언어로 시작되지만 그 모든 것의 연습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연습되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의 화자가 평화할 때 사용하는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서부터 평화가 연습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평화가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평화가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8월 15일이 일본에서 해방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동시에 48년에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되는 날이냐면 또 다른 해방, 남과 북이 전쟁의 공포에 억눌려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해방됨을 꿈꿔야 되는 날이 또 그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맨 마지막 4절에서는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평화를 연습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우리를 괴롭힐 사람이 없고 우리에게 총칼을 겨눌 사람이 없으니 자기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각 가정에서 이제는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더 이상의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그리고 일본과 대한민국의 갈등의 공포가 사라지고, 이 모든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평화한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평화를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목요일에 8월 15일 특별히 광복절을 기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 북한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바라봤던 것처럼 언제 저 나라가, 하나님이 없는 저 나라가 패망할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화를 연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차고 넘치는 샬롬의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생명과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그 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차고 넘치며 선포되며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평화를 연습하고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